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435장 찬송 드리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끝절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좀 길지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게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의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이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내게 너의 울무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은 언약서의 맨 마지막 부분, 곧 결론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이외의 법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어느 나라고 국가적인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은 국가의 가치와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3대 절기를 매년 지키라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첫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6월절이 지나고 6월절은 하루인데 무교절은 일주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발효할 새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거죠. 그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절이고 구원의 절기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된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무교절을 지킨 다음으로부터 49일째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날이지요. 그러기에 그날은 언약을 받는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기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50일 되던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구약에서의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과 맞아떨어지는 절기이지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신약에서의 오순절, 맥추절은, 칠칠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에 소속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입니다. 이제 가을 추수가 다 끝나고 그것을 곳간에 드립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셨고 이것을 저장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을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또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전해집니다.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운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졌고요. 그런가 하면 위에 구원받은 날 있고 교회의 생일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기 있잖아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등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과 삼지 말지니라. 절기 때는 맨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일도 감사할 일이고 각 절기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염소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각 절기를 지킬 때나 이방의 풍습이 들어와서 우리의 본질을 흐려놓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21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 사자는
전령, 군에서 이 사령부에서 예하부대로, 예하부대에서 사령부로, 요즘은 전통을 치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이 다 오고 하면서 전달했던 거죠. 이게 전령입니다. 이것을 사자를 이렇게 전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령은 누굴까요? 모세, 여호수아, 천사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그들 앞에 보내서 싸우게 하고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러기에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나의 이름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그를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를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가 권위의식이 있다, 권위주의자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권위로 성도들을, 교회를 다스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편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축복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실까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거듭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자를 앞에 보내서 그들을 대적해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입니다. 보세요. 29절에 보면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너무 기간이 길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질까 봐, 그들의 종교를 따라갈까 봐. 그래서 적절한 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또 한편 갑자기 그들을 멸해버리면 인구가 축소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나안 땅이 동물의 서식지가 될까 봐. 그러기에 알맞은 적절한 시간의 때를 맞춰서 1년 안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적절할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맞춤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때를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보실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식일과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방의 풍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너의 대적을 내가 대적으로 삼을 것이다. 너의 원수를 내가 원수로 삼을 것이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덧입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들의 풍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강했나요? 아니었겠습니다. 계속되는 400년 동안 포로되어 있었습니다. 훈련할 새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무기를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군사력이 막강했겠습니까? 무기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쉴 새 없이 변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무료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두 번째 축복, 물과 양식을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뭐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먹을 물이 없을 때 쓴 물을 단물로 만들고,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물질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을 제하리라 말씀합니다. 강건하게 합니다. 질병에서 치료하신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믿는 게 뭡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신유잖아요. 신유. 치유의 은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번쩍 들고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쓴 물을 나무가지를 던지니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쓴 물을 단물로,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질병에서 치유하고 우리의 육체의 절병, 마음의 상처, 영혼의 죄악 모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우리 모두가 세상 유혹에 따라가면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축복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